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신앙은 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성경 공부는 마치 엔진과 같아서 이 성경 탐험을 통해 우리의 진리를 향한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인간의 모습을 모두 갖추었지만 여전히 잘 조각된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책에 활자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실제적으로 스며들었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15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살필 때 성경 최초의 기록자는 오경의 저자 모세, 그리고 마지막 기록자는 계시록의 저자 요한입니다. 구약은 약 1100년, 신약은 거의 5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성 속에 통일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어떤 통일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와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거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구약과 어디를 꿰어도 맞춰지는 그런 일관된 사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언의 경우에는 세상과 인류에 대한 일들이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수백 년간에 걸쳐 전해졌는데 그 성취가 성경의 진실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져야만 그 예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전후하여 교회와 세상에 일어날 전대미문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상상력으로도 그토록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림없는 일이죠.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희대의 탕아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꾼 것도 말씀이었고 천년 가톨릭의 암흑시대를 파헤쳐 인류에게 종교개혁을 통한 새 시대의 여명을 가져온 것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귀신이 복종하고 악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고침받음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성경 본연의 권위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높이고 의지하며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나타나 지상에서 성경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애를 썼지만 성경은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UBS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성경은 사라지기는커녕 전 세계 언어 7,097개 중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성서협회에 의한 성경 복음량만 해도 연간 6천만 권에 이른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유포 속도는 그에 정비례하여 계속 늘어만 갈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신학적으로 쪼개고 비평하며 성경이 그저 고문서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는 세력들 틈바귀에서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다운 영광을 잃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정경, 외경, 위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더욱더 발달함에 따라 우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이 속속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아님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없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것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내용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책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공교회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어느 책은 들어갈 뻔했다 빠지고 어떤 책은 빠지기로 했다가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성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요즘 세대에서 교회가 필히 고수해야 할 마지막 보루가 되겠습니다. 위경은 신교와 가톨릭이 정경에서 많이 떨어진 책으로 모두 인정을 합니다. 1세기에 유포된 위경의 숫자는 무려 280개를 넘어섰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구약 39권에다 외경 7권을 더해 46권, 신약 27권, 모두 73권에 이릅니다.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원제설, 연옥설을 비롯해 중요한 교리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분명한데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73권을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약 39권에 정경하는 90년 얌니아의 랍비 회의에서 신약 27권에 정경하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이면 족합니다. 정경의 역사는 신교가 가톨릭보다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가톨릭의 정경 확정을 보면 교회가 공인하면 경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교의 경전과 사뭇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성경 66권만 정경일 수 없다며 몇 권을 더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들 이미 정경 문자는 끝났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책을 빼야 한다고 해도 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말은 성경 66권 이외의 가르침에서 정말 유익하고 희한할 만큼 기막힌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범주에 절대로 삽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내용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의 성경 66권은 충분히 족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